아무래도 요한계시는 처음에 확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확 잡아야 되는 그럼, 거죠. 그럼. 예, 그래야 이제 쭉 가는 거죠. 근데 확실히 일곱이 많이 나와. 7, 그러게요. 7, 세븐. 그렇지. 7. 예. 잘 지냈어요? 네. 예. 지난 시간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 어땠습니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아, 뭐 개념 정리하는데 네. 좀 표정들을 보니까 어렵기도 굉장히 하면서도 좀 고생했던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자, 있고요. 선생님이 오늘은 수업 시간 전에 네.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예. 지금 수업 시간 아닌가요? 아직 수업 안 들어갔어. 아, 예. 요한 요한 계시록은 네. 요한계시록은 땡땡. 뭐뭐다. 뭐이다. 한 글자입니까? 이다가 아니지. 한 글자.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뭐다. 한 글자예요? 응. 외자. 한 글자? 한 글자로요? 네. 퀴즈. 아, 오태근 학생 요한계시록은 쉽다. 받았어요. 아, 난 두 글자면 내가 맞출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쉽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선입관을 버리라 그랬죠? 네. 요한계시록은 복잡하고 난해하고 어려운 책이 아니고 쉽다. 네. 성령께서 기록한 책이고 만민이 봐야 될 책으로 썼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쓴 책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선입관이 요한계시록은 복잡하다, 난해하다, 어렵다 이런 잘못된 선입관을 갖고 있어서 이 책을 아예 지리짐작으로 들여다보지 않거나 네. 어려운 책으로 인식을 합니다. 자, 우리 아직 1장에 머물러 있는데 여러분 그 학교 우리 개강하거나 공부할 때에도 오리엔테이션을 정확히 해야 한 학기가 편하죠. 네. 근데 가만 보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꼭 오리엔테이션 시간은 빠져요. 이제 학교 말로 땡땡이를 친다 그러죠. 예. 아, 그러면 한 학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숙제가 뭔지, 진도가 어떻게 나갈 건지 전혀 모른 채 첫 시간에 돌아와가지고 헤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서론 시간입니다. 서론을 탄탄히 하기 위해서 우리 서론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지난 시간 공부한 거 우리 김상훈 학생 혹시 기억해요? 우선 그 새하늘과 새 땅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저한테 그 1, 2강을 들으면서 네,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는 요한계시록은 네. 아가서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책이다. 아주 중요한 거 기억하고 예, 있네요. 그거를 정확하게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케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쉽다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아가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사실은. 오늘 아주 그냥 출발이 좋아요. 아이, 당연하죠. 복습을 잘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수가 뭐라 그랬죠? 7이요. 7. 7이라는 숫자예요. 7.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에 7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7 교회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겁니다. 네. 등장을 하는데 이 7 교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 저기 실제 7교회였다. 옳지. 네. 아니, 다른 학생들은 복습 안 했어요. 아니, 예, 이거는 실제 7교회고요. 실질적인 역사성을 가진 교회였다. 네.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네. 그러면서 이 시대를 모든 교회를 옳지. 모든 세대를 통과하는 현존하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다. 대표적인 교회다. 7 교회가. 그러니까 7 교회 하면은 그 터키 지방에 당시 소아시아 지방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 터키 지방에 현존했던 7 교회를 얘기하면서 이 7 교회가 갖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든지 대표성을 가진 교회로서 등장을 한다. 기억나죠? 네. 그리고 방금 우리 상훈 학생이 말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신랑인 어린 양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였다. 간절한 사랑을 담은 편지였다.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 보통 우리가 심판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하니까 요한계시록 굉장히 으스스한 책으로 예. 무슨 호러물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심판은 우리에게 임하는 심판의 성격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고 이 심판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인가 그걸 설명하는 거고 저와 우리 학생들에게는 그런 심판의 성격이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임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책이야말로 가장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절한 마음을 담은 연서라 그 말. 네. 아가서다. 예? 네. 예, 아주 복습들을 잘했어요.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3강 일곱 별의 비밀 송태근 목사님 시작해 주세요. 자, 오늘은 우리 공부를 어느 부분을 하냐면 자, 1장을 다 열어 주시고 9절부터 우리 저기 오태근 학생부터 몇 절씩 좀 읽겠습니다. 자, 한 절씩 옆으로 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네, 거기까지만 일단 읽고 나서 설명을 들은 다음에 또 오늘은 어쨌든 1장을 끝냅니다. 그래야 이제 2장서부터 등장하는 7교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진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그 본문 첫 절에 보시면 9절 보세요. 네. 나 요한은 너희의 뭐예요? 형제요. 형제요. 근데 보통 이제 다른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표현이 예를 들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나 사도 바울은 자기 그 직함에 대해서 꼭 명시를 하고 밝힙니까? 안 밝힙니까? 밝혀요. 밝히죠.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요한은 1절 그런 직함에 대한 자기 소개가 없어요. 그렇죠? 네. 자, 이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꼭 밝히는 것과 밝히지 않는 것에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수업 시간마다 예를 들어 우리 오태근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만나죠. 네네. 그래서 이제 벌써 학년이 올라가면서 오랜 세월을 겪다 보니까 네. 이제 친숙해졌어요. 네. 근데 만날 때마다 저 송태근 목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만납니까? 그렇지 않죠? 예. 태근 학생. 네. 그러면 벌써 제가 저 학생이 누군지도 알고 저 학생이 이 선생님이 누군지도 알죠? 네. 이렇게 직함을 밝히는 것과 안 밝히는 것의 관계에 미묘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서신을 받는 대상이 요한의 입장에서는 친숙한 관계에 익은 성숙한 관계에 들어온 대상들을 향해서 쓴 서신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직함을 수식해서 붙이는 거하고 수식해서 붙이지 않는 거하고의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보십시다. 그 반증으로서 나 요한은 너희 뭐요? 형제요. 형제요. 그렇죠. 형제끼리 뭐 만날 때마다 제가 사돈인데요. 이러고 자기소개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만날 이유가 없죠. 예. 바로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기
누구의 나라? 예수. 하나님 예수의 누구의- 환란과 그 나라. 성경대로 한번 얘기해 봐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이 나라는 물론 주님의 나라죠. 네. 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다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나라에 뭐 하는 자예요? 동참. 참여하는 자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예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로서 두 가지 인생의 과제를 네네. 필연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환란과 참음. 그렇습니다. 참. 여기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환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환란은 뭐를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참음. 인내. 네. 네. 인내를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이거를 누가 써요? 요한. 사도 요한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은 지금 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까?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죠? 네. 네. 왜 유배되어 있어요? 그 유배된 이유를 성경이 밝힙니까? 안 밝힙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자, 제가 하반절 읽겠습니다.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유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봐요. 나오죠? 네. 네. 왜 대답들을 못해요?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힌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증언하였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증언했다는 이유로 로마 제국하에서 그가 이 섬에 유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한 자체가 지금 뭘 겪고 있어요? 환란. 환란을 겪고 있고 그 환란 속에 인내라는 과정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네.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요 지금 구절의 내용은 요한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 그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좀 보십시다. 10절에 보시면 주의 날에 여기를 한번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귀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자, 요 나팔 소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그 평소에 기대하던 그 뭐라 그러나요? 영화에 나오는 법한 한 장면.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팔 소리. 요 용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나중에 설명을 하고 우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환란과 인내는 지금 요한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것이 사도 요한만 경험하는 문제일까요? 아니죠.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수신자 누굽니까? 그 수신자는 우리 모두 로마 시대에 흩어져 살던 박해받는 성도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박해받는 성도들도 이 환란과 이 인내를 지금 경험하고 겪고 감당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이 던져지고 주어지는 목적이에요. 네, 요거는 요 후반절을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환란에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고 소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적극적, 소극적. 소적꼭지 무슨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우선 환란의 적극적인 의미는 뭘까요? 적극적.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환란이 가져다주는 세 가지 복 설명할 때 이거 인상을 북북 쓰면서 엄청나게 강조한 내용인데 표정들을 보니까 처음 듣는 표정들. 환란의 적극적인 의미가 뭘까요? 자, 적극적인 의미는 모르겠으면 내버려 두고 그럼 소극적인 의미는 뭘까요? 환란의 소극적인 의미. 이걸 하셔야 돼요. 소극적인 의미는 이 글자가 겹쳐졌는데 자, 잘 봐요. 환란의 소극적인 의미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생리적으로 세상은 우리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요. 네?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요. 싫어해요. 그 자체가 일단 환란이에요, 사실은. 영적으로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안에 다른 기초를 가지고 세상의 원리 속에 들어가서 부딪혀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환란. 이게 환란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거 안 겪어요? 겪어요. 많이 겪죠? 예. 예를 들면 조금만 거짓말하면 돈도 좀 세이브되고 세상적으로 많은 혜택도 누릴 수 있는데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고지고대로 원칙대로 한단 말이에요. 거짓말 안 하고. 그러면 손해 봐요, 안 봐요? 봐요. 거짓말 안 하면 하나님 복 준다. 그런 식으로 자꾸 몰고 가지 말고 거짓말 안 하면 손해 봐요. 근데 그걸 감내하고 우리는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극적 의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비틀려진 기초와 원리에서 사는 것 자체가 환란이에요. 자, 여기 적극적인 의미 뭐예요? 적극적인 의미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를 완성해 간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환란이 갖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미가 무엇이며 소극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단순한 적용의 문제가 아니고 그 로마의 그 힘의 철학이 지배하는 세상의 구조 속에서 가진 어려움과 손해를 감내하고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인내의 적극적인 의미와 소극적인 의미가 뭘까요? 인내에도 적극적인 의미가 있고 소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인내라는 건 뭐예요? 인내. 참아내는 거죠. 견디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에도 적극적 의미가 있고 소극적 의미가 있어요. 인내라는 것은 참아내는 일이에요. 자, 우리 방경림 학생. 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참아내려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참아지는 겁니까? 아니요. 어떻게 해야 참아져요? 어떻게 해야?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해내고 결단의 연속이 있어야 겨우 참아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물과 한숨이 있다는 것은 생을 포기한다는 겁니까? 견디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견디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근데 생을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희죽희죽 웃어요. 그냥 찔러라.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사형수들이 모여 있는 방에서 그 광경을 기록한 걸 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인생의 끈을 이미 마음으로부터 놓은 사람들은 생활이 벌써 매일매일의 생활이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웃고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 인생의 끈을 놓지 않은 사람은 매일매일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포로 생활을 했다가 사는 프랭클린이라는 외과 의사의 일대기를 여러분 많이 들었거나 읽어본 적이 있죠. 그분은 이제 나치 군인들이 매일 감옥에 들어와서 이제 골라내는 겁니다. 노동력에 필요한 사람을. 그러면 자기가 오늘도 싱싱히 살아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운동장에서 운동하다가 몰래 주워든 날카로운 유리조각을 매일매일 벽에다 갈아가지고 아침에 면도를 하는 거예요. 파르라니 그 유리로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을 면도해내는 매일. 그게 왜 그럴까요? 생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서 소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인내는 저절로 있으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인내라는 건 정말 그거야말로 매일매일의 삶의 결단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오늘도 한숨이 토해지고 오늘도 눈물을 내고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은 그 사람이 인생을 놓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인생의 끈을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거를 포기하는 사람은 비명도 안 질러요. 아유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생활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생활 속에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눈물과 한숨과 절망이 있어요. 그리고 비명 소리도 나와요. 그것이 신앙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래도 그 사람이 아직은 하나님 앞에서 팔보등을 치고 있다는 뒤집힌 반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적극적인 의미가 뭘까요? 적극적인 의미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1절, 저기 베드로후서 앞에 몇 장을 넘기시면 베드로후서가 나오는데 베드로후서 1장 저기 우리 오태근 학생 찾았어요? 네. 3절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거기 뭐라 그랬어요? 신성한 성품. 성품에 그러기 위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에 지식의 절제를 뭐를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무슨 얘기입니까? 전체가 신의 성품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런 인내의 과정과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불순물대로 뽑아내시고 우리를 만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자, 이제 넘어갑니다. 다시 오늘 계시록 1장 자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거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와 있어요. 무슨 날? 주의 날. 주의 날. 자, 오늘 우리가 일요일을 뭐라 그럽니까? 주일이라 그러죠. 그 주일이라는 말에 기원이 되는 성경이 계시록 1장 10절 바로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을 하죠. 주의 날이라는 것은 Lord's Day, 그렇죠? 네.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 표현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보통 일요일을 주일. 주의 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Lord's Day, 그러니까 주님의 날. 그런데 이 날은 사실상 주일만 주의 날이 아니고 매일이 주의 날입니다. 매일이. 그래서 그 주일이 맨 달력 앞 라인에 배치한 것은 뭐냐면 그 첫날을 주의 날로 드림으로써 나머지 날도 누구의 날이다? 주의 날이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10절을 좀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같이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자, 들으니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주일 날에. 나팔 소리 주의 같은 날에 거. 나팔 소리가 들렸다. 이 나팔 소리는 신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소리가 됩니다. 네. 자, 나팔 소리가 왜 중요해요? 예수님 오실 때 나팔 소리 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어떻게 알았어요? 나팔 불 때 주의. 아이고 놀래라. 난 갑자기 이상해진 줄 알았어. 제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하나 있어요. 네, 어떤 친구인데? 이게 4차원이라고 그럽니다. 4차원? 저 4차원 아닌데? 4차원 아닌 것 같은데? 아니죠. 네. 5차원 같은데. 아예 속이 시원해. 제 친구 중에 재림병 걸린 친구가 있어요. 네? 재림병. 재림병이요? 그 처음 듣죠? 그런 병. 이제 골목에서 네. 엿장수가 꽹꽹 치면서 가해질만 해도 주님 오시나 보다. 이러고 뛰어나가는 친구가 있어요. 저 그 정도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 그만큼 매일매일을 주님 기다리는 날로 네. 사는 순수한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네. 우리 방경림 학생이
갑자기 공부하다가 그러는 것은 순수해서 그래요. 순수해요. 자, 나팔 소리가 갖는 의미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세 가지입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언제 나팔 소리가 들리느냐? 전쟁을 치를 때, 진군을 할 때, 전쟁을 할 때 나팔 소리.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을 벌리러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나팔을 네. 불죠. 은나팔 2개를 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왕의 출현. 왕의 출현. 방금 우리 방경림 학생이 예수님 오실 때 나팔 소리 난다. 그게 사실은 그런 의미 때문에 그때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왕의 출현. 출현이죠. 네. 현. 예, 출현. 왕의 출현 때.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성에 몰라? 축제를 알리는. 축제. 자, 그럼 이게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뭐예요? 성경을 보시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하고는 이제 그 다음 절에 주님이 촛대 사이로 감추는 것을 촛대 사이로 감추는 게 아니라 거니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셋 중에 이 10절의 경우는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세 번째. 전쟁, 왕의 출현, 축제 어느 케이스에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앞뒤 문맥으로 볼 때 왕의 출현. 왕의 출현 절반의 성공이에요. 맞았어요. 맞았는데 다 맞질 않았어요. 여기 답이 2개예요. 축제. 그렇습니다. 왕의 출현과 함께 뭐예요? 축제. 축제를 알리는 의미로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 개념은 뭐예요? 아니에요. 전쟁을 알리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방향과 목적성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요한계시록이 왜 쓰여지느냐? 전쟁을 알리고 심판을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자꾸 요한계시록 하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심판. 계시. 뭐 계시는 맞아요. 심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심판은 우리가 상관이 있는 심판이다? 아니다? 아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왜 그런 표현이 등장하냐면 첫째는 이제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왕의 출현을 알리는 동시에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 접붙여져 있던 눈물과 한숨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뭐가 시작이에요? 축제.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놀라운 선언을 그 간단한 언어 속에서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11절. 이르되 여기를 우리 저기 백원경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이르되 내가 보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요 7 교회 이름은 좀 외울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외울까요? 앞에 글자만 따가지고 에버서, 두라빌라. 에서보. 맞나요? 에서보. 아, 에버서가 아니라. 두사빌라. 네. 에서보, 에서보. 두사빌라. 네, 그렇게 외워보세요. 에서버, 에서버, 두사빌라, 에, 서, 에서버, 버, 에서보. 두사빌라. 사, 빌라. 두사빌라. 그러니까 두사빌라라는 빌라 안에 이름을 빌라 안에 빌라 안에 어서버 씨가 사시는 거죠. 거꾸로 에서버 씨. 에서버 씨가 없어. 두사빌라에 산다. 예. 이렇게 외우세요. 두사빌라. 예. 에서버 씨. 에서의 에서. 아버지가 두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 에서버 씨가 아까 서론 시간에 우리 지난 시간 복습하면서 이 7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놓치지 말라 그랬어요. 일곱 교회는 첫째는 어떤 의미가 있다? 실제 교회. 실제 실질적인 교회. 역사에 존재했던 교회다. 그러면서 또한 모든 그 교회 일곱 교회가 그럼 그 시대에 일곱 교회만 있었냐? 아니라고 아니요. 말이죠. 네. 다른 교회도 다 있었지만은 이 일곱 교회가 그 시대 전체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교회. 대표성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일곱 교회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일곱 교회는 역사와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 지상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의미로서 일곱 교회의 뜻이 있다. 네. 기억을 하죠. 네. 자, 이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면서 그 일곱 교회 뭐라고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여기서 보내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보내라는 말이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성경을 잘 보시면 아까 우리가 나팔 소리가 갖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뭐예요? 하나는 왕의 왕의 출현. 옳지. 출현. 왕의 출현과 또 하나는 축제. 축제가 이제 곧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떤 내용을 지금 보내라 그 말이에요. 네.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 이제 오늘 저녁 5시에 중대 발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0억짜리 당첨자를 발표하는 거예요. 여기서 100억짜리. 그런데 우리 앞에 네 학생은 이미 그 100억짜리에 당첨이 된 사람이에요. 이미 그걸 확보한 사람이에요. 네. 이제 사실은 뭐만 남았는가 하면 발표만 남은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최고 책임자가 이런 연단에 등장을 해가지고 지금부터 100억짜리에 당선된 분들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표정으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만약에 한번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이 안 되는데요. 상상을 정말 벌써 1억만 해도 되는데. 1억만 줘도 되는데 1억까지 넣어야 100억은 너무 그러니까 너무 엄청나니까 네. 표정도 안 나오죠. 네. 당첨되면 심장이 쉽게 멎어요. 실감이 안 얘기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제 진짜 잔치를 예비하시려 이미 그 안에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 뭔가를 지금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발표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메시지를 보내라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계시록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굵은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시록의 내용들이 기대가 돼야 안 돼요. 돼요. 예. 근데 표정들이 그런 식으로 앉아 있으면 응? 염소 시험지 씹듯이 덤덤하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 발표될 그 왕의 발표의 내용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삼삼한 것인가를 우리가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실감이 안 나. 예, 신앙생활에 이런 영역이 너무 많아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우리가 언어로 표현해낼 수 없는 엄청난 내용들인데 정작 받는 입장에서는 그 가치와 의미를 다 못 알아먹어가지고 네. 이건 뭐야? 이런 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마 터질 것 같아요. 그렇죠. 얘들이 언제 말귀를 알아듣나.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계시록을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이 거기 있는 겁니다. 네. 택한 백성들에게 앞으로 펼쳐질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와 광의와 또 그 주님과 어떤 삶을 누릴 것인가. 이걸 지금부터 일곱 교회에 보내라 그 말이에요. 그 발표한다 이제 지금부터. 자, 보십시다. 그분이 누구신가? 아이고 이거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할 건 많고 큰일 났네. 자, 12절을 우리 김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이거 또 이제 뭐가 나와요? 금촛대 일곱 금촛대. 촛대. 촛대. 자, 김상훈 학생. 네.
여기서 말하는 일곱 금초대는 뭘 얘기할까요? 여기서. 금초대요. 예. 여기서. 우선 일곱은 완전수니까요. 예. 그리고 완전수에다가 금은동에서 금이 제일 비싸고, 그리고 촛대. 이건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까 세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저런 이제 설명과 해석을 안 된다. 우화적 해석, 알레고리컬한 우화적 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설명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냥 이제 이렇게 하면 안 자. 된다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예, 제가 알죠. 우리 상훈 학생이 자기를 망가뜨림으로써 항상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를 원합니다. 자, 절 봐요. 어떻게 하셨지? 자, 성경을 잘 보시면 네. 20절 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20절이요. 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네. 딴 얘기할 거 없이 성경이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잘 보면 보셔야 되겠죠? 네. 자, 상훈 학생 대답해 봐요. 네. 일곱 금초대는 교회. 계시록 1장 20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설명해요? 일곱 교회요. 교회. 일곱 교회. 일곱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알겠어요? 네. 자, 이제 하나 이제 숙제 풀었어요. 네. 그러니까 계시록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조금 아까 우리 상훈 학생이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우화적 해석을 하면 계시록인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사람이 거예요.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이 지지하는 본문인가 그걸 봐요. 근데 일곱 금초대는 뭐냐 이게? 그러니까 뭐 완전수에 다 옳은 얘기인데 금 뭐 가장 귀하고 태권한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자, 어디를 보시냐면 13절을 우리 방경래 박사 한번 읽어보세요. 네. 촛대 사이에 인재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속해서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물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이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여기 묘사된 내용들은 이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그분 손에 지금 뭐가 들려져 있어요? 그림을 보면 일곱 별. 일곱 별. 이제 오늘 우리가 일곱 별 요걸 풀어야 돼. 일곱 별이 뭐예요? 일곱 아까 20절에 나왔는데. 교회의 사자들. 교회 사자. 이 한 가지를 가르쳐 주면 두 가지를 깨달아요. 성경에 나왔죠? 네. 자, 20절을 우리 상훈 학생 다시 한번 읽어봐요. 네. 내가 본 곳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자, 뭐라 일곱 그랬어요? 촛대는 일곱 교회 교회 사자. 일곱 교회의 뭐예요? 사자. 사자. 자, 여러분 이 사자라는 말은 이제 번역이 이건 조금 이렇게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사자라는 말의 단어를 보면은 이 사자라는 말을 뭐라고 해석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자, 사자. 이것은 천사란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 앙겔리온, 천사. 근데 이걸 이제 사자라고 묘사를 해놔서 우리는 보통 저렇게 으스스한 그림으로 연상을 하기가 쉬운데 일곱 교회의 뭐예요? 천사요. 자, 그러면 천사라는 존재는 존재합니까? 아니면 상징적인 존재입니까? 존재해요. 정확해요. 존재합니다. 존재하죠. 네. 뭘 생각을 해 성경에 있는 걸. 네.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해요. 존재합니다. 이름도 있으니까요. 그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천사라는 존재는 항상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존재로서 뭐예요? 교회를 돕는 위치에 있어요. 네. 그리고 마리아가 수태를 했을 때에도 뒤에 사자. 그 수태를 누가 가르쳐 줍니까? 뒤에 사자. 천사. 네.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종파에서 이 천사를 숭배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아, 이 천사는 숭배의 대상입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천사라는 것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자, 다니엘서 이게 마지막입니다. 우선 다니엘서 찾기 전에 계시록 22장을 좀 찾아보세요. 계시록 22장. 22장 8절부터 누가 한번 방경림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계속해서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자, 함께 된 뭐라 그랬어요? 종이. 누가? 천사가. 음. 천사도 하나님의 종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계속 읽어보세요.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천사에게 경배하는 게 숭배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네, 천사들도 스스로 우리는 선지자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예.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정리를 합니다. 오늘은 7이라는 숫자에 붙어진 수식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 금초 때는 뭐라고요? 교회. 일곱 교회를 말한다. 7별은 뭐라고요? 교회의 천사. 그 교회를 도와주고 지키도록 하나님의 수종드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자. 이 사자는 또 다른 정확한 표현으로 뭐라고요? 앙겔로이. 앙겔로이라는 말은 천사란 말이에요.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천사가 말하자면 이제 이 모든 역사를 위해서 이제 수종드는 존재로 앞으로 등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전개될 7교회에 대해서도 이 천사의 역할이 또 계시록 전체에서는 이 천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잘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문제는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종일 뿐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공부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쉬웠어요. 네. 쉽죠? 네. 네. 혹시 그래도 뭐 질문이 있거나 또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럼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예. 감사합니다. 끝.